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야고보서 강의가 끝나는 날입니다.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마무리 졌어요. 그래서 오늘 5장 마지막 하기 전에 우리 이때까지 상고한 거 잠깐 리뷰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본문에 의거해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그 모친과 친척들이 와서 우리 예수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형님, 어머니와 함께 형님을 잡으러 이렇게 왔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알았던 형님, 육신적으로 알았던 형님이 not only just a brother, but also he is a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에 기도하면서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고 성경에 보면 어느새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야고보 장로를 기둥과 같은 장로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기둥과 같은 장로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초대교회의 리더가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체험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그 총회에서 결의할 때 그 총회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리드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 장로였습니다. 이 야고보 장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시기적으로 보면 주후 47년, 49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한 15년이면 별로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온 지 10년 됐어요. 벌써 좀 엊그제 같아요. 15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막 시작하려는 그때예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시골의 어부들, 못 배운 사람들, 굉장히 아주 촌스러운 무브먼트예요. 그러나 성령의 강림으로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들이 모여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교제 나눌 때 날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가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이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장과 함께 핍박이 일어난 거죠. 최초로 사도 중에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장로가 아니고 야고보 사도가 먼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도들을 제외한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과 같은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가고, 그 많은 집사님들이 저쪽 북쪽으로 안디옥까지, 그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것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면 핍박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데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심해지는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죽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성도들이 거기서 불길을 다시 일으켜서 흩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아니고 유대 지경을 뛰어넘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아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최초로 생각하는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목회하게 되고 성령의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이제 기독교의 역사는 유대 지경을 떠나서 유럽과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렵죠. 어려운 때예요.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이 야고보 장로는 환란 중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는 벌써 이제 아직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없는 때니까요, 유대 주이시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권면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다 흩어졌으니까요,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서 신앙 때문에 루트가 뽑혔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 싣는, 그거 쉽지 않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몰라 떠났다. 모험입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건 것입니다. 그 내적인 또 핍박이 있었는데 교회가 아직 모든 것이 확립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아직 없고요. 그리고 성경, 우리가 지금 66권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경이 막 쓰여지고 있는 그와 같은 때죠. 하나님의 그 진리가 막 형성되고 있는, 모든 것이 유동적인, 마치 천지 창조하실 때에 성령께서 온 지구를 휘감아 돌리면서 지금의 지구의 모습을 만들듯이 그와 같은 때예요. 이 트랜지션하는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건 리더입니다. 올바른 리더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그 혼돈에서 질서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가 강하게 성장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야고보 장로가 처음에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Consider it pure joy. 이건 굉장한 챌린지입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아주 pure joy라는 것은, 고난은 정말 pure pain이죠. joy가 아니에요. 그건 pure pain이에요. 근데 그걸 아주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거는 같은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같은 차원에 있으면은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차원을 달리해야 돼요. 차원을 달리해야 되는데 믿음의 차원이죠.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고난을 새롭게 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보라. 그래서 이 1장에서는 그 핍박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이제 내적인 문제를 하나씩 다루는데, 너희가 가난한 자, 부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건 굉장히 세속적인 사고 방식이죠. 있는 자를 대하고, 권력 있는 자를 대하고, 없는 자를 무시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적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겸손한 자가 큰 자가 되는 그와 같은 reverse order, 바뀌어진 질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다 마무리 지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 삶으로 실천하라고 이런 도전을 주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내가 인정하고 알고 인식하는, admit it 하는, 인정하는 단계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그것을 직접 실천해라. 교회에서 정말 그 모든 패습을 버리고 정말 공평하게 서로 사랑하며 대하라. 시험을 만난 자는 얼굴 인상 쓰고 있지 말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죽고 인상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말고 정말 기뻐하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3장에서는 말과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적은 혀지만은 그 혀가 아주 큰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을 저주하고, 그런
모순적인 일을 하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경고하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싸움과 다툼의 근본적인 문제를 봐라.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면 정욕이 아니냐, 인간들의 정욕이 아니냐, 나라 간의 싸움도 그 정욕의 발로가 아니냐, 우리 개인적인 싸움도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은 그 표면을 하나씩 거두어내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인간의 정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라.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희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사단을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라. 그와 반대 입장에 굳건히 서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순종하라. 온전히 순종하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의 회복으로 우리 수평적인 인간들의 사이가 회복되는 그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적절한, 우리가 모든 회의하고 모든 일하고 모든 계획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교 보면은 모든 회의는 기도로 시작해서, 회의가 너무 많아서 탈이지만요, 그렇지만 모든 회의는 기도로 시작해서 뭐로 마치라고요? 기도로 끝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 우리가 계획하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 이 모든 것 위에 기도, 오늘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은혜와 도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요,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6절인데요 기도란 말이요 6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절당 몇 번씩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적어도 한 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말 이외에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요소가 되는 다른 단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첫 번째 간구라는 말입니다. supplication. 16장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간구, 기도란 말을 다른 표현으로 간구라고 그랬어요. 또 13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두 번째 찬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confession. 그래서 오늘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가, 그거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간구라는 말은요 supplication입니다. 헬라어 말로 데에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my heart's desire. 여러분들이 막 마음속으로 심장으로 막 원하는 거 있죠. 마음 중심으로 막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간구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간절히 구하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에서 간절히 원해가지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됐으면 좋겠다, 그 바램, 그 마음의 바램.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그 my heart desire, 그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 그 기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 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가요 왔다예요. 왜냐하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what is your heart desire,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야, 이거 잘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기도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앉자마자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저도 잘 있었어요, 뭐 인사할 것도 없이 바로 그냥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1번
뭐 이거 지금 어려우니까 이거 해주세요. 2번 뭐 해주세요. 뭐 3번 뭐 해주세요. 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를 안 했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좀 들어야 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하실까 봐 얼른 끊죠? 응?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얼른 내 보따리 다 내려놓은 다음에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앞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게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창세기에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에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dwell among his people, 그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그 가족적인 개념이에요. 늘 옆에 있어가지고 늘 얘기를 듣고 말하시고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면 whatever you have a heart desire,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heart desire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heart desire와 맞느냐 안 맞느냐가 그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응답되느냐 그 관건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게 응답되는 비결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쉐어하려고 합니다. 이거 좀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특별히 쉐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는 방법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모든 heart desire,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exactly 일치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는 완벽하게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고 있어요. 엘리야는 시대적인 상황이 암울할 때에 예언 활동한 사람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유다가 다 범죄했어요. 이세벨이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해서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씨가 말라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없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다가 안 오고 그 기도에 무슨 매직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야의 심정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니까요, 비도 왔다가 그치고 오다가 그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 시대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 대표적인 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The man after my own heart.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supplication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하는 것이 my heart desire, 내 마음의 그 간절한 욕망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He has my own heart.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도 주님은 다윗과 같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가지는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 또 간절한 마음의 소원, 세속적인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걸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는 그런 애쓰는 몸부림치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져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나의 뜻인 양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당신이 나의 뜻을 당신의 뜻인 양 행하시리이다. 내가 당신의 뜻을 내 뜻처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당신의 뜻처럼 행하게 되실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팀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파워는 뭡니까? 하나님과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이 없지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팀장이세요. 팀장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대조적인 기도를 4장 3절에서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과 내가 보면요, 정욕으로 많이 구해요. 과거 여러분들 기도하신 내용들 한번 보세요. 저도 가만히 말씀을 참고하면서 보니까요, 정욕으로 종종 기도를 많이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타주에서 제가 목회할 때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크레딧 카드 빚을 많이 졌어요. 크레딧 카드 빚을 많이 지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죠. 왜 돈이 없을까요? 돈을 못 벌기 때문이죠. 왜 돈을 못 벌까요? 돈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역을 하는데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어렵고, 우리 와이프는요, 열심히 일하고요. 제가 암소 바꿔라 먹었습니다, 그때는. 그 잘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데요, 여자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암소 바꿔라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가지고 제가요, 하루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너무 빚지지 않은 분들은 이거 모르세요. 빚져 보시면은 정말 밥 먹어도 무슨 일을 해도 늘 뭐 어디 쫓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데드라인 어기면 이자가 갑자기 붙으니까요, 신경 빡 써요. 빡 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다 해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딱 요만큼만 있으면 내가 새롭게 기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게 뭐 작게 주지 마시고 그냥 책 하나로 딱 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액수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딱 요만큼만 주시면 된다고 내가 딱 그랬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내가 정말 목회하면서 내가 돈 벌려고 그런 것 같은데 돈 뭐 더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냐. 빚진 거를 갚아달라는데 못할 게 뭐 있냐, 하나님 좀 해달라. 이렇게 제가 딜을 했죠, 하나님과.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야, 참 믿음 많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묵묵부답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제 맛이 갔구나. 하도 너 잠깐 쉬어라, 그리고 잠깐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돼야죠. 하루 지나고 뭐 그냥 하루하루 바둥바둥, 한 달 바둥바둥, 1년 바둥바둥, 2년 바둥바둥. 그러다 보니까요 몇 년 지났는데요, 할렐루야, 빚을 다 갚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I need one check, but God gave many many checks with a small amount.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더라고요. 정욕적인 마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 그냥 깨끗하게 한 큐로 해달해 달라. 그런데 그 안에서 지지고 먹고, 그 여러분, 갚으려면 막 가계부 써야 되고, 뭐 일전이 어떠니, 세일이 어떠니, 막 아주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그걸 못 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거 조금 해봤어요. 근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정욕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그 이전에 얻을 수 없었던, 단순히 빚만 갚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거 보니까요, we can do that,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환난의 때는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의 때는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또는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미래에 환난이 있습니까?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영어 성경에는요, 이게 in time of need, 너희가 필요할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팩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은 내가 컨트롤하기에는요, 팩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는, 여러분 계시록이나 이사야 보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스랍들과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하나님께 은혜라는 건 뭡니까? 일해가지고 이렇게 돈 버는 것이 아니고요, 자격이 없는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면은 we do not deserve it, 그거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이제는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with confidence, 그냥 쭈삣쭈삣 나가가지고 옆에 섰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나가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는요,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듯이, 환난과 어려울 때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간절한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요, 좀 시시해 보여요. 인간들의 그런 거칠애와 허영 때문에요, 이렇게 했으면 참 멋있겠다, 그거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시기에 아주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하고도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저께도 기도하셨죠?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일주일 전에도 기도하셨죠?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은 you may forget it, 그러나요, 하나님 He remembers,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이 한 기도에 따라 이 기도의 응답이 이 시간에 필요하겠구나,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체험한 자는요,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시편을 많이 썼습니까? 시편은 기도이고 찬양이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합니까? 왜 멀리 서서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를 높이 들으셔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세워놓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젠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역사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요, 고난이 많았지만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과 찬송이 많았어요.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그의 인생은 새 노래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순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비결이 이것 아닙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고백입니다.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고백이라는 말이요, 헬라 말을요 public confession, 혼자서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말하라고 말이에요. 회개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잘못하는 거죠. 네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서로 잘못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퍼블릭한 컨페션, 우리 통성기도는요 바로 이와 같은 퍼블릭 컨페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통성기도는 다른 미국이나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혼자 기도하지 소리 내어서 왜 기도할까요? 자기의 죄를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요, 이게요, 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성 기도할 때 다 기도하지 않고요, 제가 나와서 지난 주간에 나는 어떤 사람을 미워했고 어떤 주님의 말씀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드리러 나와서부터 고백하면 여기 다 고백하려면요 한 일주일 걸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합시다. 뭡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유니슨 프레이어입니다.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통성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화두를 연 사람은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얼마나 집회가 10일 동안 하는데 냉랭했는지 몰라요. 고포드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냐, 노지붕에 성령이 막혀가지고 못 올라가는 것 같이 답답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답답함을 깨기 위해서 길선주 목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지 않는 거다, 내가 바로 아간이다 이랬어요. 그 아간의 죄는 뭐냐, 우리 친구가 죽어가지고 그 부인에게 집 정리를 해주는 가운데 내가 그 당시 가격으로 100불, 그 당시 1907년도 100불이면은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10,000불이 될지 100,000불이 될지 띄어먹었어요. 그걸 갖다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자기도 나와서 고백하고 내가 아마 경찰들이 와 있으면 다 도둑놈들만 저기 다 앉아있어요. 다 잡아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온 한반도를 뒤덮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기초에는 이 대부흥, 그거는요 자기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죄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인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아이들에게도 내가 잘못했다고, I'm sorry, 내가 잘못했다. 저도 종종 돌아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얘네들은 미국에서 자라고 나는 한국에서 왔고, 이 사고방식에서 야 까불지 마, 조용해, 막 욱박지르고 막 혼내면 애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어디서 눈을 뜨고 혼내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잘못하면 눈을 쳐다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내리까면 어디서 눈을 내리까고 날 쳐다보지 않고,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스타일. 그러니까 잘못한 게 많아 나도. 그러면 아이들한테 만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내가 이거 잘못했다, I'm sorry, 아빠가 좀 미안하다. 그래. 그러면요 애들이요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내가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 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외적인 내적인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과 나의 문제 아닙니까?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